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게 되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다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또 심하면은 손가락 관절 마디가 이렇게 이제 퉁퉁 붓습니다. 그래서 혹시 아이가 관절염이 아닌가 아니면은 류마티스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그렇게 걱정을 한 번씩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한참 아이들이 성장할 때에 이런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장 속도가 빠른 아이일수록 이 같은 고통을 호소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성장 통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병원에 가면은 성장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장통은 이 뼈에 연결된 뭐 연골이나 인대나 근육이나 이 골막 같은 이런 다양한 이 구성기관들이 이렇게 자라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뼈가 자라나는 거죠. 뼈가 아이가 자라날 때에 뼈가 자라날 때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아픔, 그 아픔을 성장 통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장 통증이 큰 아이들은 하루에 1cm씩 그렇게 또 키가 또 자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 같은 육체적인 성장통과 아울러서 정신적인 또 성장 고통도 온다는 겁니다. 특히 사춘기 시절에 정신적인 혼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이유도 알 수 없는 고민거리 이런 것들이 또 온다는 거죠. 그 마음의 아픔, 육체적인 아픔과 동시에 마음의 아픔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인격체가 한 인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런 아픔, 고통, 통증이 당연하게 따라온다는 거죠. 이와 같은 아픔의 고통의 과정이 없이 자라나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직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 단계에 있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마치 아이가 이렇게 자라가듯이 성장하듯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이와 같은 온갖 고통, 통증을 느끼듯이 오늘 우리도 알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어린 아이가 성인이 되어 자라가듯이 아직 우리도 여전히 이와 같은 미완성 단계에서 완성을 향하여 이렇게 자라가고 있다. 성장하고 있다.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것은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6절에 보면은 그대로 행하라. 그대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때로 참 여러 가지 많은 믿음 생활에 아픔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인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아픔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오죠. 육체적인 건강 문제나 경제적인 힘든 문제나 가족관계의 문제나 뭐 영적인 내면의 문제나 믿음의 성장 과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 마음의 고민, 번민 이런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여전히 미완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숙한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성숙한 것 같아도 여전히 우리는 오늘 바울의 고백을 보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미완성 단계에 있어요. 왜?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아직까지 성화, 이 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성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영화 단계, 완전한 단계 들어간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험난한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는 온갖 편지풍파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고 진보되어지고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완전한 단계, 완성 단계에 도달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이걸 지적하라고 했어요.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나, 여기에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여기에 온전히 이룬 자들을 누구를 지금 지칭하느냐면은 바울 시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의를 항상 내세웁니다. 자신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완전한 율법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완전히 의로운 자가 되었다. 율법을 준행함으로. 사실 율법을 온전히 이룬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킬 자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의 율법의 조상들이고 율법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그토록 숭상하고 율법을 그토록 생명하고 그들이 보존하고 율법을 그렇게 자랑하고 심지어 자만할 정도로 율법에 대해서 특심한 자들이었지만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온전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착각을 했어요.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믿음, 율법 신앙이 최고고 율법 신앙에 있어서 우리는 100% 완전한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율법을 행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잘 아시겠지만 보험서에 보게 되면 율법주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가람중에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를 끌고 왔어요.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세 율법으로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럼 율법의 완성자이신 주님 앞에 와서 이걸 물었어요. 그랬을게. 얼마나 그들이 교만했으면, 얼마나 그들이 당당했으면 율법 앞에. 자신들이 율법 앞에 완전한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손에 돌을 들고 왔어요. 왜 돌을 들었겠습니까? 자신들은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저 여인은 당연히 돌로 맞아 죽어야 할 인생이고 자신들은 완전한 자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너희 가운데 정말로 완전한 자가 있거든. 돌을 들어 저 여인을 쳐라 그랬어요. 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아, 알고 보니까 우리는 완전한 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어떠했습니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 어린아이까지 그 돌을 다 땅에 던지고 그 앞에서 도망쳐버렸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믿음 생활할 때에 때로는 고통이 따라요. 갈등이 와요.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도 되겠나 싶을 정도로 때로는 스스로가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지고 있었던 그 돌덩어리를 놔야 돼. 그 돌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자만 내지는 잘남, 자신의 완전함, 자신의 공로, 자신의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했었던 충성심, 헌신, 노력, 열심, 희생. 우리는 이거를 들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것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좀 알아주시지 않겠나? 이 돌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나마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나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 참 장애가 되는 부분,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돌덩어리를
우리의 손에서 여전히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돌을 들고 있는 한은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은혜를 입을 수 없어요. 이거를 손에서 내려놔야 돼. 왜? 자신의 온전하지 못한 부분을 깨닫게 되면은 그 돌을 땅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은 그 3장 초도에 쭉 보게 되면은 자신도 과거에 그 율법주의자를 향하여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도 너희들 못지않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도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만큼 율법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내가 율법에 충실했으면은 열심으로는 예수 믿는 교회를 파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 6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바울 사도가 과거에 이런 자신의 어떤 자만, 자신의 자랑, 의로움에 이 돌을 손에 들고 있을 때에 자신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거죠. 진짜 은혜를 체험한 거죠. 이때까지는 가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부터는 진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진짜 은혜를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7절 이후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로 여기를 보면 해로 여겼다고 했어요. 해로 여겼으니까 나로 하여금 해가 되게 한 그것을 버렸겠죠. 포기한 거죠. 여러분 은혜는요 그래 이런 것들을 포기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던 손에서 돌을 던져버릴 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해를 여겼을 때에 8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호상함을 일합니다. 그동안의 세상적인 모든 자신의 자만심, 가치, 자랑거리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쓰레기로 버렸어요. 쓰레기. 찌꺼기로 버렸어요. 그리고 누굴 얻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할 때 편안할 때는 이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이 은혜를 아주 간단한 예로 그래 몸이 몹시 한번 아파보세요. 몸이 정말로 몹시 아파보고 그래서 이게 중병이나 싶을 때 병원에 갔어요. 의사의 입술에서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요 말 딱 한마디에 누가 권면을 안 해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도달해 보세요. 다른 거 생각 안 나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특히 믿음의 생활을 하던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결정의 순간에 딱 와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주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건강할 때는, 편안할 때는, 잘 살 때는 전혀 몰라요. 전혀 생각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결정적인 아픔이 딱 생겼을 때 여러분 바로 우리는 그런 기점을 통하고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출발. 오늘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이와 영적인 새로운 기점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꼭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서두에서 말씀했지만은 아직 우리의 손에 던져버려야 할 돌덩어리가 아직 쥐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그것이 여전히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것보다도 내 손에 있는 이것이 더 중하고 이것이 더 소중하고 이건 놓쳐버리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그거 놓으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을 주시잖아요. 시련도 주시고 역경도 주시고 곤란도 주시고 인생의 문제도 주시고 인생의 난관도 주시고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통해 속히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손에 있던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분명한데도 우리가 여전히 아파하면서도 고통당하면서도 이걸 깨닫지 못하더라고. 이걸 내가 왜 이런 영적인 방 속에 있는가, 아픔 속에 있는가.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죽이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자그마한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영적인 이런 갈등을 주시는가, 아픔을 주시는가? 그것은 속히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 돌덩어리를 던져버리고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바다 속으로 들어오라는 요청이신데 우리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 속에 있는 영적인 혼미함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날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그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시고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슬프면 위로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인생의 역경 앞에서 때로는 한숨 짓고 탄식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 바울이 만났던 이 주님, 바로 오늘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보게 되면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옥중에 있어요. 옥중에. 언제 참수형을 당해 죽을지 모르는 이와 같은 차디찬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보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기뻐하라. 나는 기뻐하노라.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기쁨. 여러분 사실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을 100% 완전하게 준수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고 그것을 완전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바울처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유일한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어떤 고통, 어떤 낭망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일밖에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문초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손에 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엎드려서 구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그래서 역경 고통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의젓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이기고 장차 있을 완성된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건강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의 완전함을 내세움으로 우리 속에 한없는 영적인 갈등 속에서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잘못된 모순된 신앙의 삶,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 영적인 갈등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오늘도 고백하기를 참으로 자신은 여전히 미완성 상태에 완성을 하여 달려가는 존재라고 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같은 영적인 깊은 깨달음을 안고, 비록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에가 영적인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우리 손에 지어져 있던 돌을 내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때에 현재 우리의 모든 아픔과 영적인 힘든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주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그 가슴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고백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충만한 은혜가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